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우리 찬양들을 쓰고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말이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기도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목마르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리 하여 설레는 당신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올려 성령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 제 8장입니다. 교재 193페이지 보시면 제 8장 인상과 영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분리와 계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영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우리가 분리는 우리 성령의 계시로만이 가능하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인상과 영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런 말이잖아. 아, 그 사람 인상이 참 좋아. 참 그 사람 인상이 별로야. 라고 말할 때 그 인상이에요. 예. 여기서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느낌이나 작용을 인상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인상, 나쁜 인상 뭐 그런 준다는 말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 이제 그 인상인데 그 인상은 곧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거.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 나온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상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좋대, 인상이 좋대 라고 평가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저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좋은 인상을 준다는 인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섭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형사 같대네. 제 인상이 형사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섭대.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형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예. 제가 조금 바뀌긴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영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고 영이 흘러나와서, 예? 나타나는 그 영의 모습이 곧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곧 결국 그 사람의 인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인상이, 그 영의 인상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냐? 겉사람이 뭐 해야 된다? 파쇄돼야 된다. 네, 파쇄돼야 된다. 자, 그래서 파쇄와 인상이라고 말이 나오죠. 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도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결국 내가 주님의 일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내 몸에서 나간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좋은 인상을 주었느냐, 예, 좋지 못한 인상을 주었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결국 내 안에서 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어떠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좋은 내가 변화된 나의 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내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기독교 왜 교인들이 왜 그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왜 그렇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와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 영이 흘러나와서 좋은 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식적으로 꾸민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정말 내 안에서 영이 흘러나와서 평안해야 되는데 억지로 지어낸 평안, 가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변화돼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식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에서 어떤 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누구는 인상이 매우 좋다거나 좋지 않다고 말한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예? 처음 누구 만나고 와서 그 사람 인상이 좋아, 그 사람 인상이 안 좋아, 이런 말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인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그 인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상은 그의 말에 근거하지 않는데, 만일 인상이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라면 말을 잘할 때는 좋은 인상을 주고 말을 잘하지 못할 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자, 이럴 때 다른 인상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 외에 다른 어떤 기묘한 것이 사람에게 인상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인상을 줄 때 뭐 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그냥 흘러나가서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야릇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인상은 사람의 말과 행위 외에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풍겨나오는 것이 인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은 뭘 말을 했거나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인상은 사람의 말과 행위 외에 어떤 것이다. 그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에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 이전에 상대에게 주는 또 다른 나다. 예, 그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는 또 다른 내가 뭐냐, 그게 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이게 처리되지 않은 겉사람의 모난 부분들, 바로 이제 이게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상에는 가장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가장 강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사려가 깊거나 야만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자연히 형제자매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접한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몸에서 느낀 것은 그 생각뿐이다. 혹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게 열렬하거나 지나치게 냉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주님에 의하여 파쇄되지 않은 결과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받은 인상은 우리의 감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파쇄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이 파쇄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인상으로 나가고 그 감정이 인상으로 상대방에게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이면 우리 몸에서 나간 것도 그것이며 사람들이 받은 인상도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부분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에서 나간 것은 제어할 수는 없다. 자연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당신에게 나간 것도 그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은 내가 조심하면 절제할 수 있어. 조금, 그죠? 말에 실수가 하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든지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 날라가야지. 인상을 좋게 줘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이건 말 안 해도 흘러가는 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게 인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가 돼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속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저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원래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상이란 뭐냐?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잘 모르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 이 안에.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게 인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기사가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그는 한편의 메시지도 전한 적이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다. 그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 그 여인은 그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람에게 준 인상이다. 예. 물론 나중에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실제로 아들을 낳고 또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기사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설교한 적도 없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지나가다가 그 수넴 여인이 식사하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것밖에 없어. 네. 밥 먹고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인상을 받아요?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럼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지나가다가 밥 한번 먹고 간 건데 그 밥 먹고 지나가는 그 사이에 그에게 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이 결국 남편에게 말해서 다락방을 만들게 되고 지나가면서 항상 쉬었다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나쁜 인상 줘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다 남에게 좋은 인상 주고 싶고, 좋다는 인상 그걸 받기를 원하지.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 흘러가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필하고 나타내는 게 그게 인상이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 돈 많은 사람으로 인상을 줬을까? 교만한 사람으로 인상을 줬을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을까? 어때요? 좋은 인상 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항상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상을 어떠냐를 봐야 그게 진짜 나구나. 그게 진짜 나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겉사람의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면 우리의 속사람, 영의 인상이 흘러내서 영의 인상을 주지만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고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이 겉사람의 인상만 그에게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찌르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다. 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파쇄되지 않으면 그 교만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의 인상을 보고 아, 저 사람 고집센 사람,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혹 사람들에게 당신이 총명한 사람이거나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이다. 혹 당신은 사람들에게 소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인상이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시며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은 필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사람에서 보여주는 좋은 인상은 그리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영향, 겉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상을 주느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교회도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중대한 필요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파쇄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은 해방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의 인상을 줄 수도 없다. 예, 이 겉사람의 파쇄가 되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겉사람의 인상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형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모든 말과 모든 태도와 인용한 말씀들이 다 자신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자. 앉아서 그것을 듣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가득하지만 그의 온몸은 자아로 가득하다. 전한 것은 성령이지만 사람에게 준 인상은 자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아니하고 이 겉사람만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 설교할 때에 그 아무리 설교를 뭘 해도 그 설교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가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많은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또 이제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보면 그 찬양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음정 박자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흘러나오는 게. 찬양 사역자가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겉사람이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속사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그 겉사람의 교만함, 겉사람의 어떤 가식적인 그게 그대로 흘러나오니까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자아가 흘러나오게 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성령을 전하면서도 결국 자아만 남겨두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왜? 겉사람의 파쇄가 안 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몸에서 나가느냐를 주의해야 된다. 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자, 만일 당신의 몸에서 나간 것이 당신의 자아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자아를 느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설교 듣기 전에 이미 그 설교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아, 그죠? 그 인상,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좋고 당신의 교리가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속 진보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뭘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만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는 그리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리만 줄 수 있을 뿐 영적인 인상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안타깝지만 지금 수많은 설교와 강의가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다가 영향을 끼치고 영에게다가 흘러가는 인게 있어야 되는데 영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인 것, 이론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버리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한 교리는 영적인 반면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우리의 자아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고 깨져서 내 안에서 영이 흘러나와서 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오늘날도 그러죠. 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도할 때에 영이 흘러가야 되는데 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가요? 내 자아가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도 순한 자아, 좋은 자아가 흘러가면 괜찮겠지만 그들에게 흘러가는 이 자아, 인상이 좋지 못한 인상으로 그에게 영향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좋은 인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쓰거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예,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 안에서 이 흘러나가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으면서 좋은 인상을 내게서 못 받으니까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물론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조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흘러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거듭 환경을 안배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그 강한 부분을 깨트리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겉사람은 뭘로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환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안 깨지니까 파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고난의 연속 계속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길 원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강한 부분이 한 번의 강타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강타가 있게 된다. 그래도 당신이 강하다면 세 번째 강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풀어놓지 않으신다. 당신의 강한 부분이 깨트려질 때까지 그분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왜 계속 같은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그 같은 문제만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걸 깨질 때까지 반복해서 1타, 2타, 3타, 4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난당하는 문제, 여러분 내가 힘들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죠? 그 문제들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들 딱 보면 내가 이 문제에서 통과를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안 깨졌구나 라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깨달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1타, 2타, 3타, 4타, 5타 계속해서 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내가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강하면 결국 나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신 통제는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의 이해로 시작해서 몇 개월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진리 안으로 인도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이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게 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뭐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그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제의 한 가지 특징은 당신이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것을 얻을 때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먼저 교리를 보고 나중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는 데에는 빠르고 성령의 통제를 배우는 데는 매우 더디다. 많은 교리는 한 번 듣기만 해도 기억하게 되지만 성령의 통제에 대하여는 10번 환경이 임하여도 성령이 우리의 어떤 것을 통제하고자 하시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이 훈련 저 훈련 시키시는데 우리가 둔하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으로 우리를 깨트릴 수 없을 때 또 한 번 치신다. 성령에 의하여 어떤 것은 당신에게 이루기까지 한 번, 두 번, 10번 당신을 통제할 때가 바로 그 진리를 본 날이다. 당신은 그 진리를 봄과 동시에 그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에는 성령의 허물어뜨리심과 세우심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거친 사람은 진리의 온전함을 얻고 또한 동시에 허물어짐과 세우심을 얻게 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만질 때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5년, 10년의 시간을 들여 나를 다루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여러 번의 다룸을 받을 때 그것은 실제로 제거될 것이다. 아멘. 자, 성령님 고집도 되게 세십니다. 하여간 우리를 한번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라고 포기하실 텐데 성령님은 안 그러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성령이 좀 피곤하지 않도록
좀 빨리빨리 좀 알아서 좀 깨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깨져서 성령님의 일이 좀 쉬워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여러분이 또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빨리 되는 길이에요. 자, 200페이지 보시면 빛, 비춤과 죽임. 여기서 빛, 비춤이라고 하는 말은 조명이란 뜻이에요. 예,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추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빛, 비춤도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통제와 비춤의 두 가지 역사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어떤 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역사하게 된다.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계속 처리하신다.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 특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육체는 흑암 안에서만 감추어진다는 것이다. 흑암이 없는 곳에는 육체가 숨을 곳이 없다. 많은 육체의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육체인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춤이 우리에게 육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영중심, 육신중심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뭐 주일을 빼먹기를 해서 11조를 떼먹기를 해서 내가 뭘 해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그게 문제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중직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못 알아먹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저희 형님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고 수석 장로님이시고 다 그래.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 참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중심의 삶이 뭔지 영중심의 삶이 뭔지를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의 사역이 강할 때 선지자의 말씀 전파가 강할 때 빛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 여러분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될 때 그 강한 말씀과 함께 빛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 원래 교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빛비춤 조명으로 쫙 비춰줘야 아 이게 교만이구나,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교만을 말할 때 당신은 교만을 자랑으로 여겼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교만인 줄 몰라요. 예,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잘해서 하는 건데 왜?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빛을 성령의 빛비춤을 받지 못하면 그 교만을 자랑하면서도 그게 교만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교만을 볼 때 당신은 아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본래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본래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쫙 비쳐야 그게 교만인 줄 알고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빛 안에서 본 교만은 평상시 입으로 말하는 교만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입버릇처럼 말한 교만은 그 가증함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 더러운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교만을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다. 예. 어느 날 빛 아래서 비춤을 얻을 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비춤은 당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인식하는 교만과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이게 교만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이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그냥 난 교만해. 난 교만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요 정도자만 그 성령의 빛비춤으로 딱 교만을 보이면 이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뭐라, 나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던 그 바울도 성령의 비춤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비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당신의 본 자아는 전에 당신이 말한 자아보다 몇 배나 더 가증할지 모른다. 심지어 1000만 배나 더 가증하고 더러울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그 교만, 당신의 자아, 당신의 육체는 재해지고 위축되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진정한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아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나 빛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본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점차적으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의 비춤 아래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끝나고 자신이 땅에 엎드러질 때인 것이다. 아멘.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비췄어요. 예. 그 비춤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비추는 사이에 뭐가요?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해요. 자아가 그때 파쇄가 되어지는, 깨지는 겁니다. 그날로 그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거 뭐 몇 년이란, 몇 개월이란 기간이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추는 그 순간 거기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빛은 능히 우리를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기묘한 일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실 때가 바로 당신의 자아가 처리될 때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보는 것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 봄으로 인하여 육체는 위축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빛이 비출 때 그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빛이 비추어 사람을 보일 그때 바로 그 본 것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이다. 그 더러움과 가증함과 주님에 의하여 정죄됨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 예. 근데 빛을 비출 때 자기 정체를 다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자외선 가지고 적외선 가지고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빛을 비춰서 빛으로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 컵 같은 데 이렇게 놓으면 적외선으로 해서 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빛이,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촥 켜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살균 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세균들이라든지 이게 그 빛을 비춤으로 그냥 죽어요. 그죠? 그래서 소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면 그냥 딴 거 안 해도 그냥 그 비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소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아가 깨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그냥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바울은 비춤을 얻은 후에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빛 비춤을 받은 즉시 엎드려졌다. 본래 바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그의 첫째 반응은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었고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빛은 그를 땅에 엎드러지게 했다. 우리는 이것이 두 단계가 아닌 한 단계임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의 과정이 다 다음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비추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비추사 나의 형편없음을 보이시며 내게 그렇게 고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가증함과 더러움과 당신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실 따름이다. 그것을 볼 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라니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엎드려질 것이고 위축되어 기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비춤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비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비춤을 얻은 후에 그에게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만일 한번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고 당신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면 당신 몸에서 그 인상은 영원히 재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의 쓸모없음을 느끼게 하며 당신으로 교만치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당신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번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각인이라는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의 사건을 잊어버렸겠어요? 네, 바울은요 그걸 못 잊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백을 3번이나 계속해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3번씩이나 사도행전 속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각인되니까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난 예수 안 믿어, 그럴 만도 한데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는 나중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도 그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순교할 수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각인, 성령의 비춤이 바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추시는 그때에 당신이 간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엎드려질 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비추는 순간 우리는 뭐 하셔야 돼? 그냥 엎드리면 돼.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비춤을 얻을 때 우리는 다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만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서도 계속 주여 당신이 내 구주가 되어 주소서 라고 말한다면 그가 며칠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가 됐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어요 라고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미 됐는데 우리는 다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걸 이미 내가 예수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지. 계속해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그러고 있단 그 말이. 그러므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즉시 빛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주여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당신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빛비춤을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대변혁에 일어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빛비춤을 받기 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둬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또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비춤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전에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한 1년 반 정도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그 옛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요.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이에 1년 반 사이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요. 예?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옛날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저도 훈련 받을 때요. 처음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노예 시찰회나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차 한 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거든요. 근데요, 이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고 나니까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똑같은 목사님들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내 가치관이 조금 바뀌니까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요. 막 재미가 없고요. 막 그래요. 이게 뭐냐? 벌써 내 가치관이 그동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았는데 지금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가 잘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내가 안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바뀌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 안 받고 바뀐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바뀌어지셔야 돼요. 자, 이제는 그 그림을 바꿔서 전에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느꼈던 목적들 안에 가장 비천한 동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래 완전한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했던 일도 이제는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빛비춤 안에는 그때는 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빛비춤을 딱 비추고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 욕심이 요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새벽기도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가 더 커요? 나도 가난하기 싫어요. 나도 좀 부자로 살고 싶어요. 라는 육신의 욕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을 맡기 전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옵소서.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성도를 보내주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교회 부흥되면 하나님의 영광?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빛비침을 쫙 비추고 보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내 육신의 욕망,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많아지면 그래 나도 사례비 좀 많이 받고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나도 편하게 살면서 남들처럼 좀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걸 다 빼고 뭐라 그래?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도를 보내주셔서요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육신의 욕망 이런 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새벽마다 가서 부르시는 그 기도 안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육신의 욕망이나 욕구 이게 다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으로 쫙 해놓아서 안 보여서 그렇지. 나는 아니다.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손 들어봐요. 아니라니까요. 다 감춰두는 게 다 드러나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난다고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람의 자아는 어디나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려고 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다. 예, 빛을 비출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래요? 신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서봐야 정말 자신을 알게 되지. 그렇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신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자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본래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벌거벗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7교회의 교회가 있죠. 7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어떤 교회와 비슷해?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나는 꼭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같아 라고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나는 설마 라오디게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예? 거기는 자기는 부자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너는 벌거벗은 것과 헐벗은 것과 이런 거 보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은 못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 있네요.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본다고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앞에서도 벌거벗은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서 벗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아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된다. 예? 쥐구멍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출 때. 그래서 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과거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본래 나는 내가 남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과 내가 가증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더 좋은 말이 없다. 당신은 수년 동안 눈이 멀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당신의 자신의 더러움을 볼수록 당신은 수치를 느끼고 온 세상의 모든 수치가 당신의 몸을 억누르는 같이 느낄 것이다. 당신이 주 앞에서 엎드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통회하면서 내 자신이 한스럽다, 내 자신이 밉다, 내 자신이 구제불능인 사람임을 시인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 단계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바로 이 비춤, 그리고 이 통회함, 바로 이 부끄러움, 바로 이 가증함,
바로 이 고개를 들지 못함이 수년 동안 자신을 벗지 못한 것을 벗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본 것에 달려있다. 보는 것과 제거되는 것은 한 단계에 속한 것이고 서로 연결된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비추시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비춤은 곧 구원하시며 봄은 또한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과 이 빛 비춤이 필요하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제거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멈춰지며 우리의 겉껍질이 파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이런 하나님의 비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 이 비춤이 있기를 위해서. 아시겠죠? 이 빛이 여러분의 비추어져서 그 빛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한번 서봐야 진정한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통제와 계시의 비교.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곧 성령의 통제와 하나님의 비춤 혹은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잠시 비교해 보자. 자, 성령의 통제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점차적이고 한 차례 한 차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말은 훈련, 하나님의 훈련 또는 다루심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나 이 다루심은 단계적이에요. 예. 차례차례 발생합니다. 때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립니다. 또한 성령의 통제는 반드시 사역의 공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이것은 사역의 공급 없이 성령의 통제만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제와 훈련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는 다르다. 많은 때 이것은 아주 빠르고 며칠 또는 몇 분 내에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나님의 비춤 안에서 몇 분 혹은 며칠 내에 당신은 자신이 끝난 사람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며 전에 자랑했던 것이 당신의 수치인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성령의 계시는 많은 경우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는다. 예, 이 비춤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냥 번쩍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지고 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순간적이죠. 또 성령의 계시는 많은 경우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할 때, 말씀의 공급이 많을 때 성령의 계시도 많아진다.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 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많이 다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가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많은 거죠. 그러나 말씀의 사역이 없고 성령의 계시도 없다 하더라도 겉사람을 보류한 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겉사람은 파쇄되고 깨져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여되고 계시가 결여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수년 동안 다른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당신은 높은 단계의 것을 만질 수 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것은 성령의 통제가 그에게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수년 동안 통제하셨어도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수년 동안 역사하고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우리를 치셔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두 번 치셔도 10년간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무지한 노새같이 주님의 뜻을 모른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둔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우리 몸에 통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통제해 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파트너를 붙여주려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파트너를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통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많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를 치는 대상으로 삼는다. 자, 여러분 파트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 예, 이 파트너는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파트너는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파트너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끼니까 뭐라고 그래? 저 인간, 저 왼수.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딱 붙여주면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나의 파트너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이 파트너 훈련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훈련받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왼수 저거 하나님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파트너를 붙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지 못하고 마치 왼수나 된 것처럼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발 이제는 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래요. 아멘. 예. 그래서 파트너는 절대 여러분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왼수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동역자요.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이것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예, 그냥 입 다물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야 라고 해서 잠잠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뭘 깨트릴까? 뭘 파쇄시킬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처리하는 이가 당신의 형제나 자매 혹은 당신의 친척,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대. 예, 당신을 처리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나 형제나 혹은 친척이나 친구들은 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파트너, 도구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나를 통제하신 목적이 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나를 처리하시고 이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나의 무지함으로 사람을 나무라고 운명을 나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것이다. 그죠?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잔소리하죠.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을 자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자꾸 시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너 변하라고 지금 파트너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가 사람을 나무라고
또 심지어는 운명을 나무라는 거예요. 예. 운명을 나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탓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운명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그런 훈련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무거우며 어느 정도인지도 그분은 다 청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닥치게 하시는 목적이 다름이 아닌 당신의 특출한 점을 깨트리고 당신의 강팍한 점을 깨트리며 당신의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탁탁탁 쳐서 깨트리면 좋은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만한 대로 교만이 뭔지 몰라. 자기가 겸손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그걸 탁탁 쳐서 모난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훈련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역경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사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란다. 예. 만일 주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허물어뜨리시면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강팍한 부분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된다. 아멘. 여러분 김장하실 때 요즘 뭐 절여놓은 김장 배추 사시는 분들이 많죠? 예. 저는 금년에 김장하면서 그 생배추 있잖아요. 생배추를 가져와가지고 소금에서 절여가지고 소금 절이고 씻고 김장을 했어요. 쇼를 했어요. 자, 배추를 사서 배추가 얼마나 큰지 6쪽으로 해도 커요. 6쪽으로 나누어도 커. 거기다가 집사람이 소금을 뿌려서 이제 재놨는데요. 이거 워낙 크니까요. 뭐 거의 열 몇 시간 뭐 거의 20시간이 다 되는데 얘가 숨이 안 죽어. 소금을 많이 뿌렸는데도 숨이 안 죽어요. 그런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씻어가지고 건져서 건져놓고 하룻밤을 재고 그 다음날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씻어놓고 밤을 새워놓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김장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배추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배추가 완전히 막 죽어서 숨이 죽어야 되는데 이걸 숨이 좀 덜 죽은 데다가 그걸 또 씻어놨잖아요. 씻어서 건져놔서 이렇게 물 빠지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사이에서 빳빳하게 살아났어요. 아 참 그 힘들더라고요. 김장할 때.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김장 배추는 부활한 배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배추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네. 자, 이게요. 배추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완전 팍 죽어가지고 쭈글쭈글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부드러워야 이게 되는데 뻣뻣하니까 이거 양념 넣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 이게 하나씩 이게 힘들어요. 뻣뻣하면. 예? 그래도 맛없을 줄 알았더니 맛있어요. 해놓으니까 맛은 있는데 그 김장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들었어요. 예? 자, 오늘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그 배추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설 죽어가지고 이게 뭐 부활한 배추처럼 빳빳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죽어요. 예? 아시겠어요? 좀 숨이 팍 죽어야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좀 죽으라고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으라고 소금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털어내고 살겠다고
그래서 뻣뻣하게 고집 피고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참 답답해요. 이제는 없는 소금도 자꾸 뿌려가지고 죽여요. 좀 제발 좀 죽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한 그분에게서 전례 없는 축복을 얻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신다. 복음이 옳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옳고 교리가 옳을 뿐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사람도 옳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와 비춤을 통해서 이 겉사람을 처리하시길 원하시고, 예? 그래야 이 처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다 그 말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밖으로 해방되실 수 있는지에 있다. 영이 해방될 때 세상에서 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변화되어지고요, 내가 새로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예, 참 저도 신기한 게 이거예요. 제가 뭐 신문에 광고를 합니까? 뭘 합니까? 참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꼭 훈련받을 사람 몇 사람이라도 꼭 그렇게 붙여줘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하면요,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여러분이 가서 권사님 나 고민했는데 와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겉사람이 파쇄돼가지고 속사람 영이 조금만 흘러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지금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여준 거다. 예? 여러분도 좀 성장하면 여러분이 겉사람은 파쇄되고 영만 조금만 흘러가 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이것보다 더 철저하고 달리 대치할 수 없는 일도 없다. 주님은 당신의 교리나 당신의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전한 내용을 주의하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물으신다. 왜? 인상은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몸에서 사람에게 나간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하는가? 주님을 느끼게 하는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만지게 하는가? 주님을 만지게 하는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모든 수고와 일은 별 가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이 파쇄되고 깨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집회를 하러 내려갔다가 그 광주의 그 송정리역이 있어요. 송정리역에서 내려서 잠깐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시죠? 예. 어떻게 저 아세요? 그러니까 저 광주에 처음 가는 게 모르잖아요. 광주에 나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 근데 저보러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철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시죠? 예. 그랬더니 꼭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심통이 참 그 사람이 영이 밝았는지. 네. 또 며칠 전에도 그래. 며칠 전에도 꽃가게에 갔어요. 꽃가게 이제 권사 취임식이 있어서 축하한다고 꽃 가지고 가려고 꽃가게에 들어가서 꽃다발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그냥 꽃 만드는 사이에 뭐 있고 또 구경하고 저꽃 또 구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꽃을 막 한참 싸다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도 예? 그냥 그런 말 하면서 나도 참 신통해, 신기해. 응?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과를 하면서 인상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고 이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흘러나가는 그 내 영의 상태, 그게 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서 좋은 인상 그게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형제들이여, 주님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보다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을 더 주의하신다. 예, 말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접할 때마다 당신 몸에서 무언가 나간 것이 있기 마련이다. 만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고 당신의 겉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영이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반복해서 당신이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당신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이냐고 묻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자, 이래 여러분의 자아가 파쇄된 성도는 영이 흘러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을 만지고 느끼게 될 것이고, 예,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겉사람과 여러분의 자아를 그 사람들이 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어서 여러분이 좋은 영이 흘러감으로 영의 인상, 좋은 인상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인상과 자아 파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우리의 속사람 영이 흘러나와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